새벽 새해의 세 번째 날, 이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가운데 이런 시편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God is with us.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허수아비냐?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냐? 연약한 갈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성이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다. 이거를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심과 사랑. 사랑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해줄 때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마음.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주지 못하는 인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고는 싶은데 능력이 되지 못해서 그만큼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 만큼 능력이 있고 또 줄 수 있는 그만한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도 많고 능력도 많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관심이 없으셨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해가 뭐냐? 사망입니다. 사망. 실패입니다. 다윗,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시편 40편, 언제나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죽음의 위기입니다. 죽음의 위기. 요즘 같아서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경제적 환경 속에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위기죠. 재물의 위기입니다. 재물의 위기. 또 건강에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또 건강에 위기가 될 수 있고. 자, 얼마나 이 다윗이 힘들었느냐 하는 얘기. 그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올 수 없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 그리고 갑갑하고 막막한, 너무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절망을 합니까?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가고 가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 사람이 이 길을 가면 끝이 생긴다. 언젠가는 이 동굴에서 지나가게 되면, 이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밝은 해가 온다. 힘있게 일을 하게 됩니다. 요산만 넘으면 들판이 보인다. 그러면 가죠. 이 풍랑이 지나가면 악무가 찾아온다. 이 공부가 끝나면 졸업을 하게 된다. 그건 재밌죠.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의욕도 있는데, 가고 가도 첩첩산중, 정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야, 그때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깁니까? 야, 이래서 되겠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내가 이거 괜히 헛수고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다 연약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우리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의 간절한 그 기도 속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 말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고통하고 똑같이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셨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툼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절망에도 불구하고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길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산으로, 들로, 물로, 힘도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말하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든 것도 없고 먹은 것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홀로였습니다. 홀로. 그런데 다윗이 지금 부르는 이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자, 보십시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걸음이 주저앉지 않게 하셨다. 군인들이 걷는 게 어떻게 걷습니까? 하나, 둘, 힘차게 걷지 않습니까? 행진하듯이.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절뚝 그렇게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걸음을 피곤하지 않게 하셨도다. 내 걸음을 빨리 걷게 하셨도다. 내 걸음을 춤추게 하셨도다. 내 걸음을 힘있게 하셨도다. 내 걸음을 분주하게 했도다. 내 걸음을 강하게 했도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것인데 어려운 위기 속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달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음이 뭡니까? cry out입니다. cry out.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뭐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게끔 했다. 왜냐면 he turned, 그 돌아섰다. he turned to me. 그 나에게 돌아서서 그리고 heard my cry라고 해요. heard my cry. 답답하면 답답하게 되면 부르짖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심령을 갖는 겁니다. 그냥 뭐 강가에 있는 백조, 호수, 백조를 보거나 아니면 꽃을 보거나 그러면서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억울할 때,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치며 땅을 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아무 길도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속삭이는 기도를 안 받아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예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모르니까 나는 아니까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주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셔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은 그런 마귀가 하는 작인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자, 3절 새노래 고두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참, 아니 어려운 상황에 찬송을 합니까? 어려운 상황에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사람이 샛노래집니다. 샛노래져요. 그리고 벌벌 떱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재물이 부족한 사람은 언제나 재물이 부족하면 아유 재물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돈돈돈돈. 또 건강을 생각하면 건강. 공부를 할 사람은 공부.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바위가 되어야 됩니다. 바위가 되고 산이 되어야 돼요. 산. 바위와 산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세월이 가도 바위와 산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도 고향 삼천 돌아가 보면 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조선 시대에 그 사람이 쓴 그 시조 중에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산천 의구하다라고 하는 건 산과 강물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간사스러웠어요. 좋을 때는 야곱처럼 에서에게 다가가서 형님에게 아부하고 해서 살랑살랑거려가지고 반죽한 걸 그냥 얻어먹고 말이에요. 그래서 팔아서 장자권을 뺏고 나중에는 그냥 언제 받는 식으로 그냥 형 에서를 피해서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하다. 나중에는 마음 틀리고 기분 틀리면 그냥 언제 왔는지 그냥 확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견고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은 항상 찬송,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사람들이 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딱을 치며 통곡하고 그럴 사람인데 노래를 불러 기뻐해 감사해. 당신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아니 당신 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내 속에는 내가 있다가 아니라 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새 노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딱 한 군데 보고서 언제 하나님이 예물 드리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받으신다. 예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헌금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자, 7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시간이에요. 어려울 때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어디 가서 기도하느냐? 점정이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은 말씀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그리고 계획,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금은부화가 가득 찬 거예요. 여기에 회사가 있고 여기에 학교가 있고 여기에 가정이 있고 여기에 모든 인생 만사의 문제의 해결의 답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고 그렇다면 말씀으로 온 세상의 구조와 조직과 제도와 사람들과 형편과 상황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상의 그 자료들을 다 담아 놓은 하나의 그 집 파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착 펴서 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만 듣고 말씀만 읽고 말씀만 깨달으면 길이 다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주의 율례를 알질 못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한 이후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올 한 해에 꼭 하루에 5장만 읽으세요. 5장. 5장 해봐야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 2장, 구약 3장만 읽으면 1년에 한 번을 다 읽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또 고민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아주 단순해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2015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9절 10절 뭐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뭡니까 이것이? 증거입니다. 간증입니다. 전파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소식을 나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간 연애를 나누고 또 주간 정치를 나누고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일들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해 주셨느냐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은혜는 나 혼자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전파입니다. 전념이에요. 보세요. 자,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말씀 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만났습니다. 뭐 쉬운 말로 하면 선을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기다립니다. 선을 본 나간 아들과 딸 집에 돌아왔습니다. 물어봅니다. 그 사람 어땠니?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름답고 그 사람이 참 착하고 정직하고 믿을만하고 똑똑하고 이런 말들을 해야 되지 않아요? 얘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당신 누구요? 교회 나갑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그래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살아있는 사람은 제잘거린다. 살아있는 사람은 입을 엽니다. 최소한 살아있는 사람은 숨소리도 내요. 살아있는 것은 입을 열어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전도도 전도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올 한해 하나님 나에게 한 명을 꼭 전도하게 해주세요. 김 집사님은 10명, 형 집사님은 1명, 이렇게 한둘 자기 분량에 따라서 아니 하나님 숫자가 중요하지 않으오니 솔직하게 숫자가 중요하지 않으오니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책임전가를 지키시고 저는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훈련하고 계시는가, 왜 고난을 주시는가, 나를 아프게 하셨는가, 나를 힘들게 하셨는가. 그거는 나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깨닫고 오늘 다윗이 그 어려운 구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2015년도 자, 기도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말씀 보십시다. 증거하십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